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아니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또 확 늘어났잖아요. 아주 문자로 계속 문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막 답답함이 이렇게 치밀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내 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면 요즘 애들 나가면 걱정이잖아요. 어디 PC방 가도 걱정, 어디 학교 가도 걱정, 유치원 가도 걱정.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애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 걸리면 온 식구가 다 걸리니까. 이런 지금 닥쳐진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직장, 또 사업장, 또 학생이면 그 학교의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녹록치 아니하고 산 넘어 삶, 그런 첩첩산중처럼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25절로 시작해서 34절까지 보면 염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염려하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성경을 몰랐다면,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또 세상에서 배운 지혜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방식,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재물이 주인되어 재물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놓고 날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섬깁니다,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그 마음,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벌써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당연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왔고, 또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수고하여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그거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의 그 물질이 우상, 명예가 우상, 하나의 그게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 이야기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있는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 예수님은 그 높은 그곳에 올라 앉으시고 이제 사람들은 그 밑에 다 서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바람 부는 그 시원한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낮에. 그런데 이때 지금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지만 우리는 겸하여 재물도 채고 하나님도 채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선.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염려를 아신다, 내 근심을 아신다, 내 고민을 아신다, 그리고 내 필요를 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25절로 그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기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가 길쌈을 하느냐? 자기 옷을 지어 입더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기르시고 저 들녘에 피어나는 들꽃, 야생화, 그 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챙겨서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 저절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가을에 이렇게 명절에 저희 시골 어머니 댁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근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시골 집 앞에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게 뭐 한 20년 정도 되었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해마다 단감 맛있는 아주 아삭아삭하는 맛있는 단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단감이 이제 열려서 익을 때가 되면 꼭 새들이 찾아와요. 그 감을 따기 전에 새들이 먼저 어쩜 그렇게 잘 익은 감을 잘 알고 익은 감만 다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감나무의 열매가 맺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때만 되면 이게 뭐 감나무가 뭐 수십 그루면은 좀 근심이 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그루 감나무에서 열리는 그 감에도 이거 따가지고 자식들 좀 주고 또 이렇게 먹고도 할 텐데 저놈의 새들이 와가지고 처먹어 버리니 이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아주 잘 익은 것만 그렇게 어떻게 알고, 근데 그 동네에 또 감나무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는 새들이 절대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옆에 가지도 않는데요. 왜? 그 나무가 떨감나무예요. 야, 새들이 그 떨감은 알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감나무 누구 따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주렁주렁 가득 열려 있어요. 열매는 얼마나 더 많이 열린지 몰라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단감나무에는 꼭 새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익은 것을 먹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야, 네가 그걸 네 마음대로 훔쳐먹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새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이것은 내 것인데, 여기에 모든 깔려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내 것인데 내가 내 것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만물에 열려지는 모든 그런 과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다니, 하나님이 이미 먹을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새가 없고 부지런히 다니는 새는 부지런히 먹고 삽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그들 각각의 먹고 살 먹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에서부터 작은 새우에 이르기까지 바다에는 그들의 먹거리가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물원에 있는 사자, 동물에 있는 호랑이, 동물에 있는 곰들이 굶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굶주림에 지쳐 있는 모습들이 잠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잡아서 기르겠다고, 입장료 받아서 기르겠다고 했는데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누가 동물원에 옵니까? 동물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먹이를 제때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50kg, 100kg씩 하루에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꾸 줄이는 거죠.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러보겠다고 기르지만 결국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물고기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들의 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거기에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27절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은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들의 꽃도,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새들과 동격이 아니고 들의 풀과 동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이와 같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겠다는 겁니다. 양육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 여기서 우리는 염려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나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의 방향이 있고 염려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는 깔려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붙잡고 바로 여기에 그 염려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나누다, 그 다음에 찢어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지고 찢어진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염려는 한 번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수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시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떨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이와 같은 염려는 아주 습관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밤낮으로 이렇게 아주 도드라지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그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짓눌려 있는 분들도 계세요. 노이로제 걸리죠. 나중에는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런 마음에 우울함을 가지게 되죠. 왜? 눌려가지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걱정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나눠지게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만 매달리게 돼요. 염려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 일에만 매달리게 돼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심의 방향, 걱정의 방향, 염려의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일들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그 일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가 행함이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하는 봉사의 일에 대해서, 또 우리 개혁교회가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거기에 대한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에는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죠. 주의 일에 염려가 이렇게 올라오면요, 신기하게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셔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렸을 때는요, 기도할 마음도 안 돼요. 기도할 생각도 참 들지 않습니다. 그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모함이 몰려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정확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 있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너희가 아니냐. 사람들이 내일 내가 이곳에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내 가정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의 손에 맡기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길을 한 자나 45cm나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목숨을, 정해진 목숨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세포 속에는 사람의 수명을 가늠하는 그러한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라는, 아주 우리 그 인간의 수명, 세포 분열하고 나중에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딱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텔로미어라는 염색체의 길이가 바로 그 인간의 수명을, 그 사람의 각각의 수명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고 해도 그 염색체의 길이를 마음대로 인간이 조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어느 정도 의학으로도 밝혀지는 것이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염색체,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것을 발견해, 텔로미어라는 염색체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게. 그 염색체의 그런 길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근데 그거를 인간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이 염려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염려는 잠언서 17장 22절 여러분, 뼈도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뼈도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주 가장 해로운, 가장 발암 물질을 있는 음식은 먹지 않고 가려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염려는 가장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우리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가장 골칫거리, 큰 우리의 암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면 5번이나 이 염려란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 말씀대로 염려를 이기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노이로제 인생이 아니라 이 염려를 이겨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음에 품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